자, 오늘도 이 수요예배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새 학년이 되고 새 학기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학교로 또 새로운 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제일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그죠?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만남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내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가족들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선생님과 친구를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떤 교회와 어떤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많은 만남들 중에서, 중요한 만남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좀 전체적으로 통독을 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지역, 짧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지역과 동네를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능한 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함께 살펴봤는데 4장 말미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지지난주에 봤던 4장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때 그 바다 건너를 가실 때 큰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주로 가버나움 동네를 중심으로 갈릴리에서도 서쪽 지역, 유대인들의 동네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다 건너편에 있는, 오늘 어디로 건너가셨을까요?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 거라사 지방은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의 동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쭉 차례대로 뒷부분까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론 큰 동네는 아니지만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저쪽을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넘어가면서 보면 굉장히 많은 동네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많은 지역을 다니셨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죄인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인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제가 참 대학생 때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옛날 찬양인데 그 찬양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 인간들은, 영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소망 가운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혼이 치유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마가가 참 재밌게 묘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절만 여러분 놓고 보면 이 두 사람이 지금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홍코너 예수님 어디서 나와요? 배에서 나와요. 청코너 귀신 들린 사람 어디서 나와요? 무덤에서 나와요. 양쪽은 둘 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바다 건널 때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이 반대편에 귀신 들린 사람, 무덤에서 나온 이 사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예요. 힘만 센 것이 아니라 그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쇠사슬로도 고랑으로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지금 마치 두 개의 힘이 대결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대가 되지 않죠. 오늘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마가는 3절부터 5절 사이에 상당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 4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거라사의 광인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덤은 우리처럼 무슨 땅에다가 봉분을 세우는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여기 무덤은 다 뭐냐면 동굴입니다. 이 벽으로 된 바위 벽에 동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모시고 그 동굴을 계속해서 대대로 물려 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동굴로 된 무덤 속에 이곳저곳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정도 거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덤은 지금 시신들이 썩고 있는 곳,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거라사의 광인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 같은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나 판단이나 어떤 관계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힘에 강력하게 지금 휩싸여서 그를 어떤 쇠사슬로도 고랑으로도 묶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5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지금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사람도 아니죠. 지금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거라사의 광인이 물론 사람들을 겁먹게 하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지만, 사실은 이 귀신의 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누구를 죽이고 있냐면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관계는 깨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해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의 존재가, 이 악한 영적 세력의 무서움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나 여러분 정신질환을 다 귀신의 어떤 힘으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일반적인 정신질환 외에도 얼마든지 이 귀신의 힘에 의해서, 악한 영적 세력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지금 사로잡히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귀신의 어떤 사로잡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뭘 노릴까요?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 사탄의 공격 방식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지 않으신 초신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홀로 3자녀를 키우신 참 대단한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홀로 3자녀를 힘들게 키워내신 한 50대 정도 되는 여성이었는데, 이분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20살 때 결혼을 하셨다 그래요. 굉장히 일찍 남편과 아주 눈에 맞아서 사랑에 빠져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그 남편과 사이에 자녀를 셋을 낳은 거예요. 연달아서.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어느 날 멀쩡하게 여러분 아침에 회사 간다고 인사를 하고 나간 사람이 심장마비가 가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길에서. 출근하는 길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남편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이분은 그 아이들을 힘들게 키우긴 했지만 늘 영적으로 뭔가 불안하고 예민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뭔가 계속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사를 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집도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LH 주택공사에서 주는 그런 집에 이제 이사를 하셨는데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귀신이 보인대요. 저 커튼 위에 지금도 귀신이 있대. 자꾸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귀신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막 귀신을 쫓는 기도도 하고 또 신앙적인 어떤 성경적인 설명을 막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참 잘하셨습니다. 교회 가까이 사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가끔 나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또 이분이 직접 들으실까 봐 좀 죄송스러운데 실제 일이니까요. 어느 날은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근데 좀 늦게 왔어. 새벽에 좀 늦게 왔어요. 근데 하필 그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좋게 권면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를 향해서 했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날 늦게 왔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분을 몰라요. 교인이 1000명이 넘는데 목사님이 초신자를 다 어떻게 알아요? 자기를 모르는데 불구하고 자기를 향해서 그 얘기를 지목해서 했다고 막 오해를 하고 소위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또 그걸 한참 또 달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오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만 문제가 있으면 이걸 다 오해를 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좀 정상적으로 교회를 좀 다니다가도 금방 또 절에도 갔다가 무당한테도 찾아갔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적인 방황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나 질병을 귀신의 것으로 돌리면 안 되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 귀신의 세력이 악한 영적인 대적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악한 영적인 이 세력의 귀신의 공격이 여러분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9절을 보십시다. 자, 9절을 같이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이름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안에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귀신의 존재 세력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름을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군대라는 단어는 이 성경의 원어에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군대의 한 부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레기온은 로마 군단의 보병과 또 기병으로 이루어진 4,000명에서 6,000명 되는 단위의 엄청난 부대를 말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연대나 사단급 정도 되는 거대한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한 사람 안에 그러면 4,000명, 6,000마리 정도 되는 귀신이 들어있다는 것인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영혼을, 이 사람의 내면을 그 수많은 귀신들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완전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노려서, 우리의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사로잡고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단순히 술에 적당히 취해서 기분 좋은 상태 그것만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술이 사람의 인격을 그의 모든 판단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 귀신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지금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고 하나님의 소유인 인간인데 영혼인데 그걸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귀신이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뿐만입니까? 이 세상의 술과 마약과 온갖 도박과 중독 증상들이 돈과 권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과 사실은 오늘 현대인들조차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탄에게 빼앗긴 인생들을 그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이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귀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이기신 장면을 우리가 또 다 살펴봅시다. 자, 우리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면 뭔가 앞뒤 순서가 좀 다르게 배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신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이유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누굴 만나기 위해서일까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먼저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귀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6절 7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시작할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랐어요? 알아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때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그때도 살펴봤듯이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이 귀신은 여러분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귀신의 고백이나 그 귀신의 찬양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귀신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지 자기가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엎드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여러분 군대라는 이 엄청난 숫자의 그 세력의 귀신도 예수님 앞에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귀신들은 벌벌 떨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여러분 그 세력들은 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이 악한 대적들이 있겠지만 뭐 아까 그 여성분처럼 뭐 귀신을 눈에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못 봤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 악한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귀신이 물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해석이 어려운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왜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까? 본문에 보면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셨을까? 귀신과 여러분 예수님이 타협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힘이 부족해서 그 귀신의 말을 적당히 들어준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기신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군대 귀신이 악한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대적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 그냥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어떤 거예요? 그 정상적인 모습이 사실은 그 이전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이전에는 비정상이었는데 그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던 그 모습이 비정상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 어떤 영혼이라도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두움 속에 있던 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면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의 정신과 영혼과 마음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것은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봐야 됩니다. 방금 15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던 자들이, 여러분 뭘 치던 자들이죠? 돼지를 치던 자들입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을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돼지를 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자기 돼지떼가 몰살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큰 사건이 일어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동네의 거라사 지방의 유명한 광인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고쳐지고 정상이 된 것을 사람들은 놀라워하긴 하지만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기뻐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미친 사람이 있어서 그 동네에 그 묘지 근처에 나는 갈 수가 없는데 그거보다 그 사람이 지금 정상이 된 것이 더 두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이게 두려운 일이 됐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일보다 장차 예수라는 저자가 우리 동네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동네 가축들이, 우리 동네 돼지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나겠구나. 큰일 났다 이제. 이 생각이 미친 거예요.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인 돼지떼를 잃는 것이 정신없던 한 사람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자신들의 이익과 경제 논리가 한 사람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때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보다 나에게 더 이익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간구하는지 우리 16절과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뭘 간구했다고요? 예수여 제발 좀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정말 이상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다가 좀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한 것은 뭐냐면 17절 이 거라사 사람들의 요구가, 간구가 사실은 누구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이건 누구의 간구일까요? 군대 귀신의 간구였어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예수여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셔서 우리 지방에서 좀 떠나주세요. 그래 내가 여기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동네에서 계속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귀신의 요구와 17절에 예수님께 우리 지방에서 제발 떠나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거라사 사람들의 요구가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귀신 들린 자가 돼버립니까? 그렇죠. 사실은 멀쩡한 거라사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사실은 귀신 들린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이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건너편에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물질적인 이익과 세속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이 더럽고 악한 사단의 세력, 귀신의 지배 아래서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이 거라사 사람들이나 거라사 광인들이나 광인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거라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자, 보세요. 치유받은 이 거라사 사람은 뭘 이제 요구합니까? 아까는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했는데 이제 뭘 요구할까요? 예수께서 배우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제는 또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의 가족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또 어디에 알려라? 데가볼리에 전파하라. 이 거라사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 데가볼리입니다. 그 데가볼리 곳곳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땅은 이 거라사 광인처럼, 거라사 사람들처럼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돈의 지배를 받고 돼지떼의 지배를 받고 물질과 권력의 지배를 받고 그런 눈에 보이진 악한 영적 세력들의 지배를 받는 인생들로 여러분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어려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저
분당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일로 인해서 난처한 일을 겪었다고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왜 어느 편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빨간색을 매면 여당이고 파란색을 매면 야당입니까? 그런 거 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함께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 책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